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이 말씀, 설교를 다시 한번 제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로서도 꼭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었던 그 목회의 충고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저에게는 건강한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정환 목사, 좋은 설교, 또 은혜로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인사나 그러한 반응에 있는 것이 아니야.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격려해 주려고 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절대 이정환 목사 착각하지 마. 그 대신에 일주일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멀리서 한번 바라봐. 선포한 말씀이 과연 이 성도님들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고 있는지, 이 목사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성경 앞으로 끌고 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멀리서 한번 지켜봐. 바로 거기에 이 목사가 증거하였던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었는지 은혜로운 말씀이 되었는지 정답은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배의 모든 영광과 예배의 모든 찬양과 모든 감사와 그리고 예배의 평가의 주인마저도 되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였던 선배 목사님의 격려의 이야기였던 거죠. 너무나도 정확한 충고의 이야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말씀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참 감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1998년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세컨드 월드워리죠.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이 제목에서 그대로 보여주듯이 말 그대로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가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연합군이 이 나치 독일에게 유럽의 모든 땅을 빼앗겨 버렸죠. 그 유럽 땅을 빼앗기 위해서 놀만디 상륙작전, 놀만디 랜딩을 펼치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이 라이언 일병에 3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모두 다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커맨더 사령관은요, 지금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집안의 하나 남은 아들이잖아요. 이 막내 라이언만큼은 반드시 살려내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꼭 돌려보낼 것을 특수부대에게 명령하게 되었고, 그 명령을 받은 캡틴 밀러입니다. 밀러 대위가 되는 것이죠. 이 역할을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는 톰 행스가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밀러 대위가 8명으로 구성이 된 구조팀을 만들어서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라이언을 찾아서 전쟁터 이리저리 헤매게 되는 영화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무모한 작전입니다.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반 병사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해서요, 특수부대 8명이 투입이 되게 되는 참 위험한 작전이었던 거예요. 도무지 이 작전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구조팀은 그렇게 이 라이언을 찾으러 다니는 길목에서 계속해서 이 8명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또 다음과 같은 답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이언은 우리가 이처럼 억지로라도
목숨을 걸고 그를 살려야 하는 그러한 놀라운, 괜찮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이 작전을 끝내야 하는 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 구조대는요, 스스로에게 그 이유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무모한 작전은 결국 라이언을 찾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특수부대원이 2명이 죽게 됩니다. 또 라이언을 나중에 어렵게 찾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언은 고집을 피웁니다. 내 동료가 죽어가는 이 전쟁터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버리고 나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집을 부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고집으로, 이 라이언의 고집으로 인해서 라이언을 빨리 구조하지 못했던 이 캡틴 밀러까지도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총을 맞아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제 그 전쟁터의 화면에서 현재의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었죠. 이제 백발이 된 이 라이언이 놀맨디 추모 공원 그 메모리얼 파크에서 밀러 대위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쭉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당신이 당신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보면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래요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으로 영화는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쟁의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 그 길을 뚫고 나를 살리겠다고 달려와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맞았어야 되는 바로 그 총알을 나 대신 맞고 죽은 바로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생명이에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2번째 인생을 살게 된 이 라이언 일병에게는 캡틴 밀러, 이 밀러 대위를 향한 마음의 고마움을 어떻게 평생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억하죠. 감사하죠. 매 순간 매 순간 이 밀러 대위를 추모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이에요. 이 마태복음 1장에는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예수님의 족보, 지니알러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시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 탄생, 벌스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언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구원자, Savior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오래 하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 물어볼게. 도대체 구원이 뭐야?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답변을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God, the justice.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도대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요. 그리고 이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인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하지만 그 죄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아요. 그 죄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참 생명을 이루어 버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사망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생명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 되는 우리인데, 사망해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가 살아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그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죽어야 되는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거,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입니다.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그런 이 아침 시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먼저는요, 바로 구원은 은혜이다.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먼저 이 구원인 은혜에 의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it is by grace,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그 선물을 가지고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죄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구원받을 자격이 나에게 있고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어떤 아름답고 의미 있는 선한 행위, 선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1년에 우리가 52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52번 절대 주일을 빼먹지 않고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헌금 생활에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런 열심 있는 내 인생의 노력의 결과가 나를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님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아서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다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님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라는 심판이 이미 내려져 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요? 벌써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에,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땅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이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써 이미 사망의 죽음의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해서 다 죽은 사람들, 여러분들 길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떵떵거리고 잘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눈뜬 송장들입니다. 이미 심판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심판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눈뜬 송장들이었다고요. 이미 심판을 받았던 우리의 모습들이라고요. 그런 내가, 어떻게 죽어있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선한 행동을,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개입해 주셔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간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망가지든지 하나님이 불편해진다든지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살려주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 안 해주셔도 돼요.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애굽에 모세를 보내시게 되죠. 모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냐라고 질문하게 될 텐데, 그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지요? 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I am that I am, who I am. 우리말로 해볼까요? 내 이름은 그냥 내 이름은 그냥 나라고 하는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떠한 관계에 얽매이시고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개념까지 떨어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것과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것과도 관계가 없이 그냥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곧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어떠한 이유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 단 하나의 이유도 가지고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 없어져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짐을 이 예수님 앞에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죠. 그렇게 해서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사망의 대가, 이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죽여버리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God the Justice는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시는 겁니다. 지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지키시고, 그 결과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결과를 만드신 후에 이제는 부활하시고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죄 없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깨끗하다, 더럽지 않다고, 추악하지 않다고, 이제는 너희들 살았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그냥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total grace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이렇게 나의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은 증거합니다. 먼저 이 구원이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았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아 by grace only라고 하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전부 다 끝내버리셨어요.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일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에 구원이라는 식탁이 잘 차려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밥도 있어요. 여기 국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국 없으면 밥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고기도 있고 좋아하는 반찬들 쫙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식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이 식탁을 만드는데, 이 구원의 식탁을 만드는데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느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차려진 식탁에, 부족함이 없는 식탁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식탁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좀 뻔뻔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차려놓으셨어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숟가락을 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먹기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먹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꿔본다면 믿기만 하라, 영접하기만 하라, 받아들이기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버리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면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 주님으로, 그리고 지금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목장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관계적인 부분도 있고 직장과 비즈니스도 있고 그 직장과 비즈니스 안에 관계도 있고 내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진짜 주인 되심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은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아침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 구원의 진짜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내 인생의 참된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참 생명의 구원 선물로 주시는 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생명으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닫힌 문이, 우리 성도님들의 닫힌 귀가,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닫혀있는 이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요, 그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서 딱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발라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발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을 발라놓으셨다고요. 왜요? 우리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귀에 정말 거슬리는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내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의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발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나를 먼저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와 성도와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해주고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으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믿음의 손을 이제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복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함께 섬겨가는 이 믿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1991년이에요. 양들의 침묵, The Silence of the Lamb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양들의 침묵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사람들의 욕심은, 욕망은, 욕구는 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요. 한 목사님이 이 영화에 나오는 바로 이 말을 성경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시 되풀이해서 표현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지컬 라이프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육적이다. 육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내가 내 몸에 가지고 있고 내 몸이 느끼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선명한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희미한 것들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육적인 거, 욕심 나는 거, 욕망이 나는 거, 욕구가 나는 거,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희미한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영적인 삶,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영적인 삶, spiritual life라고 하는 말은요, 내 눈에 보이는 대상이 희미해져요. 눈에 지금 보이는 대상이 희미해져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 뚜렷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삶은 무거워요.
너무 힘이 드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해 보이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내 눈에 선명하고 확실해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의 삶, 능력의 삶,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죽어 있던 존재라고 하잖아요. 이미 다 죽어 있던 우리였지만은 하나님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시지만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사 끝까지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관계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후로는 믿음으로,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셔서 확실하고 선명하게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며 가장 좋은 거,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순종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Not I, but Christ.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응답이 되고 방법이 되고 지혜가 되고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능력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주 깊으신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받습니다. 구원의 이름 대신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엎어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과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동행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 비즈니스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